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전에 지금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요거 전에 이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역 한글로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고 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완전히 빼버려도 돼요. 완전히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해본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18절로 다 바로 가도 돼요. 아마도 이 성경 번역자들이 우리 한글 번역하면서 이 세계라는 말을 계보라는 걸 바꾸네. 원어적으로 봤을 적에는 계보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 이거 번역을 할 적에는 계보보다는 세계가 낫지 않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안 그래도 원어 그대로 다 해야 되겠다 해서 계보로다가 했을 겁니다. 근데 계보로다 하니까 2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세계로다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중간을 생략하고서 바로 18절로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18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렇게 읽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18절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지금 열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은 이 18절부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이미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다. 이혼하려고 했다. 정혼한 사이를 파혼하려고 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이 결혼의 문화는 값을 주고 사오는 거로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할 적에 자기의 종을 보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사왔거든요. 그리고 야곱은요, 자기 외삼촌네 집에 가서 라헬하고 레아를 위해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죠? 머슴살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값을 주고 사오는 거라서 아마도 요셉이 마리아를 돈을 아직 못 다 줬나 봐. 다 줬으면 집으로 다 데려와서 이미 살았을 텐데 아직 돈을 못 다 줘서 그래서 아마도 돈을 다 주고 이 결혼 예물을 다 주었을 적에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말고 지난번에 이집트에 갔을 적에 이집트의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언니하고 동생하고 성지순례를 왔는데 그 동생이 이뻐가지고 이집트 사람이 낙타 250마리를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보면 낙타 250마리가 뭐 별거라고 낙타 250마리를 주고 나보고 살자. 그래서 그 언니가 있다가 나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알도 못 나는 수탉 3마리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수탉 3마리를 주겠다는 건 안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이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탉 3마리 주고 그 동생 보고 낙타 250마리 줄 테니까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살 수 있다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일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우리 이경호 집사님 얼굴이 왜 저래? 4명까지 들 수 있다니까. 이게, 그런데, 요번에 성지순례 갔을 적에 페트라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아팠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마차를 탄 사람이 고대 주임 교수를 하던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보다 한 살 더 많대요. 근데 그 마부가, 이 마차를 끄는 마부가 그 권사님 보고서 이쁘다고 나하고 같이 여기서 살자고. 그래서 제가 겉으로다 얘기 못 했는데 속으로다가 나이를 먹었어도 그 글로벌 미인이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청년이라서 20대인데, 아니 60대 할머니 보고 같이 살자고. 참, 그래서 글로벌 미인이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권사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또 주책맞게 또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저 혼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보면은 마리아, 그러니까 수태교회, 예수님의 수태교회하고 또 그 요셉이 살던 요셉의 집하고 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200m의 거리밖에 안 되니까 마리아의 집하고 요셉의 집이 200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집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거야. 저녁마다 데이트를 하지 않았겠어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그런데 마리아가 이랬을 거야. 자기야, 나 오뎅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오뎅 사줄게. 가서 오뎅을 딱 사줬는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역거하고 구토를 하고. 헐, 예수님 잉태하고서 입덧 안 했을까요? 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아니 금방 오뎅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사줬더니 안 먹어. 여자들이 임신하고 나면 그런다며요, 그죠? 예? 여자들이 임신하고 나면 뭐 사달라 그래서 한겨울에 사다 주고 나니까 안 먹는다며. 예? 그런 변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마리아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먹고 싶다 그래서 사줬는데 안 먹어. 그러더니 막 구역질을 해. 이상하다. 왜 저러지? 안 하던 짓을 안 해.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없어. 그런데 요셉한테 나 성령께서 잉태를 나한테 한다고 했어. 나한테 성령께서 잉태를 한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아니 요셉이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지금 입덕을 해서 헛구역질을 하고 입덕을 해서 뭘 사달라 그러면 사줬더니 안 먹어. 그런데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보고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했다고 자기 남편 된 신랑감한테 얘기를 하면 믿어지겠냐고요. 아니 여러분이 연애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결혼할 상대자가 아니 내가 성령께서 잉태했대 이러고서 입덧을 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냐고요. 까무러칠 일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요 솔직히 있던 믿음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하고 안 엮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아만 해도 이건 아니야. 내가 마리아를 여태까지 연애하면서 마리아를 이웃집에서 보면서 저런 사람은 아니었어.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었어. 내가 아는 마리아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마리아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듣긴 들었는데 남자 체면에 이걸 듣고서 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 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떠벌려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혼한 사이에서 부정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정혼한 사이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세상에 누구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요셉은 걱정이 뭐냐 하면은 지금 파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게 더 문제고 지금 파혼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돌에 맞아 죽지 않아야 되고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이 19절 말씀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드러내지 아니하고가 뭐냐 하면은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걸 쉬운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는 사람은 꿈쟁이인가 봐, 꿈쟁이. 그죠? 창세기에서 요셉도 꿈 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셉도 꿈에서 현몽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 왜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하고 아니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고 이런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 예? 이스라엘의 요셉아, 야곱의 요셉아, 아브라함의 요셉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헛갈려요. 국무총리 됐던 요셉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현명해서 꿈으로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나한테 현명하면서 이게 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얘기해서 이런 얘기 아마 연애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데 요셉이 꿈에 현명해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진짜 해주는 거예요. 진짜네 이거. 진짜네. 여러분 꿈꾸고 나면 뒷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이 지금 현몽에서 꿈을 꾸고 났는데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어땠겠어요? 네? 요셉이 아니 성령으로 내가 지금 결혼할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했대.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꿈을 꾸고 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금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로운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 가문에 마리아가 시집을 오는데 우리 가문에 역사가 일어난대. 메시아가 우리 가문에서 나온대.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 꿈 속에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게 돼요? 요셉이 봤을 때는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봤을 때는 엄청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는데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벅차서 바로 가서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이걸 못 외워갖고 우리 유생 목사가 나한테 장로님 처녀니까 7이야 이러면서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하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나보고 처녀는 7이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이게 이사야서 7이야 7.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맞죠?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한 이야기가 요셉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일이 바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구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바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마리아 보고 마리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래. 그러니 내가 지금 이 결혼 예물 다 못 줬다 할지라도 무조건 와. 지금 와야 돼.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신학자들은 이야기가 아마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의 사촌한테로다 가서 있다가 오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촌한테 가서 있다가 오면은 입덧하고 그런 거 다 지나서 와서 배가 불러졌을 적에 한 3개월 지났으니까 배가 불러졌을 적에 그때에서 알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마도 그 전이 아니겠냐. 네? 신학자들 중에서는 양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오지 않았겠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전에 와서 먼저 알고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 집에 가서 있다가 오지 않았겠냐. 거기 가서 입덧이 끝난 다음에 오지 않았겠냐.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동침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 요셉은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금 요셉한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낳는 거는 마리아가 낳았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게 마리아의 가문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것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혹시 똑같지 않을까요? 네? 또 마리아는 실질적으로 다 배는 자꾸 불러가니까 이 정혼한 사이에서 배는 불러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 믿음을,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여러분 주변에 갖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잘 말할 수가 없어요. 좋기는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는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이 큰 거는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꿈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야, 개 꿈 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네? 제가요, 어느 날, 제가 젊었을 때 꿈을 잘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언제 꾸냐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단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꿔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새벽에 꾸는 꿈은 무슨 꿈이다? 네? 개꿈이다. 그래서 제가, 저는 왜 이렇게 개꿈을 잘 꾸나 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 집사인데 이 집사, 아니, 기도하고 꾸는 꿈이 왜 개꿈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와서 꾸는 꿈이 왜 개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꾸는 꿈은 개꿈이 아니네? 그 다음부터는, 이건 개꿈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꿨을 적의 그 꿈은 내가 어떤 꿈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이 현몽하여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갖다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음성 들려준 것이 때에 따라서는 육적으로다만 알아들으려고 영적으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다가 파악하고 육적으로 다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 파악하고 육적으로 다 적용하는 믿음이라 했다면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다 나한테 와서 단 그거를 육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서복순 집사님, 사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있어야 돼요. 임계아 집사님, 사람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만약에 오늘 김호배 장로님은 예배가 끝나고서 유튜브에 올려줄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누워있으니까. 이걸 들으면 김호배 장로는 병 낫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역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잉태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성령의 잉태가 있다면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여러분한테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낳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을 길러줘야지만 우리는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잉태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생활을 낳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여러분,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잉태돼서 즐거워했는데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갖고 사생활을 만드는 일이 많아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잉태했다 그러면은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낳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비록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겨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